하더라. 아멘. 안들 하셨습니까?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게 잘 몸을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수도 떠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형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큰형이 일찍 이제 집을 나가서 서울로 가서 돈벌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명절 때가 되면 큰형이 항상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큰형이 오면 그렇게 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형이 오면 맨날 네 공부 어떻게 하노? 그것부터 시작해서 막 무언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걸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꿀밤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큰형이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그다지 저한테는 그다지 이렇게 막 포근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큰형만 뭔가 온다 하면 막 긴장이 되고, 큰형이 오면 그냥 좀 무서워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제 존재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적들도 뜨는 가장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략과 용기를 겸비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지략과 용기를 겸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적들이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상대하는 건 굉장한 큰 상대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신과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간구였고, 그 일에 자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셔서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고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를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를월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니산월은 그들의 이제 달력에 따라서 한 3,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한 4개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 왕의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저 보냈을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그저 왕에게 술을 따르기 위하여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술관원이 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그날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왕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과 왕후가 함께한 자리에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좋은 날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날,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수심 띤 얼굴을 작정하고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르는 간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다.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역자들도 보면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여러분 얼굴을 포커페이스로 유지하는 것, 얼굴의 표정의 변화를 절대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물며 얼굴의 표정의 변화를 보인다? 그건 여러분 하수나 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보란 듯 작정을 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에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충분히 불쾌하고 또 이 상황을 반역의 상황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왕이 네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적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건 느헤미야가 왕의 그 한마디에 죽음이 성큼 그 앞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아니겠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그날에 왕 앞에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과 맞바꾸기로 한 그에게 준비된 말을 왕 앞에 이제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센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확실히 이 말을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감히 수를 따르는 관원이 왕에게 할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불이 탄 이유가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보면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반항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느헤미야가 수심 띈 얼굴을 왕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대드는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제국의 역사와 영광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쨌든 지금은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조상의 어떤 성읍이 망가졌다고, 불탔다고, 그것을 왕에게 이렇게 아뢰는 것은 왕의 신하로서 지금 그는 또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그런 일은 여러분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이제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돼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반응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내 이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놈의 목을 당장 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이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그럼 어찌해 줄까? 어찌해 줄꼬? 소원을 한번 말해보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더 이상한 게 나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는 여러분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정도만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그럼 어째 줄꼬? 네 소원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드디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완전한 그 마음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성이 여러분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을 허물었다라는 것은 그 성에 있었던 민족, 그 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다라는 거거든요. 격렬하게 반항했다라는 거거든요. 대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을 완전히 허물고 굴복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지, 대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한 곳에는 성을 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있었던 민족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지금 말이 여러분 뭡니까? 다시금 얼마든지 반역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배반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냐면 4절 끝에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 뭐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원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나이다, 이거거든요. 왜요? 성의 재건에 대한 부분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말씀드렸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반역의 죄를 그냥 물어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왜 느헤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들의 역사와 저들이 누렸던 영광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는데 왕이 그것을 승낙해 줍니다. 반역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냥 승낙을 해 줍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마음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청에 대한 왕의 허락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모든 제목들과 군사들까지 대동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도움으로, 느헤미야를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성곽을 재건하는데 끝까지 방해꾼, 원수로서, 대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듣고 있는 소문이 여러분 어때요? 여기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그것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걱정했다.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흥황은 항상 원수에게 근심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일어나면 원수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면 원수는 죽는 거거든요. 두 세력이 양립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흥황은 항상 세상 권세에게 두려움을 안겼어요. 애굽 시대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을 때 출애굽기를 딱 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고 장대하고 장성해져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와 애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내 아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고 노동을 그렇게 빡세게 시키는데도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까지 계속해서 죽이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여지고 장성하여지고 장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윗 때 이방의 모든 지역을 정복해버립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죠. 솔로몬 시대 마찬가지죠. 솔로몬 시대는 평화가 정착되는 시기여서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든 이방의 세력들이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흥황이라는 건 세상으로 하여금 떨게 만들어요. 원수로 하여금 떨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흥황케 하는 자로 누가 왔다고요? 느헤미야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온전히 흥황케 하는 자로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죽음을 이기는 백성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백성들로 그 백성을 흥황케 만듭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모인 백성들, 그의 나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다 붙잡아서 흥왕케 했잖아요. 다시금 살려냈잖아요. 소생시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값지게 하셨잖아요. 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같이 있었습니까? 어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같이 있었던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야말로 같이 있었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거 아무도. 네? 문벌이 좋은들, 학벌이 좋은들,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어떤 생명의 가치인가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흥왕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더니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깔보는 백성들로, 예, 넉넉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이에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께서 값지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벽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해요. 첫 번째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에게는 충성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헛됨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왔으면 그 어떤 인생도 헛된 죽음으로 죽고 싶어하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헛된 인생을 막으려면 인생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림에 있어서 내 생명을 그냥 버릴 수 있는 충성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들은 전부 다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한 모든 인생은 그 위에 내가 생명을 던져야 될 대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받는 인생이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은 여러분 충성을 받는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해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왕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떠한 인생이라도 자기가 문 영혼들로부터 충성을 받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 왜 계속 여러분 정복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왜? 세상을 다 먹어서 뭐 하려고요? 세상을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누구에게 참된 충성을 바쳐야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네.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충성할 때 인생은 참된 만족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는 백성을 여러분 부름받고 있어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기로 결정한 인생은, 결단한 인생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어떤 업적을 이룬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가장 가치 있을까요?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서 내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살았노라, 내 인생을 던졌노라, 이것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서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온 세계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여러분 가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작정한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만들 것이에요. 두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주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의 손에 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내 뜻대로 됩니까? 작은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큰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작은 일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선한 일에, 이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섭니다. 주님의 선한 손에, 이 손에 도움이 있어야만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드셔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 내 인생을 도우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함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할 때만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온전한 선한 영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현장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잠시만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삶의 모양에 있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이 되어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잠언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죠? 선한 손길이 여러분, 선한 손, 주의 날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누구를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를 보호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 여러분, 원수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뭐예요? 마귀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구약은 마귀를 대적해서 그 백성이 이길 수 없어요. 신약은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성도 안에는 역사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마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요?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신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에베소에서 능력을 행하니까,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어난 능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그걸 가지고 귀신들에게 장난쳤잖아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귀신이 가짜 난 거예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도대체 뭐냐 이놈들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짓눌러 버리거든요. 잡아버리거든요. 그들이 빨가벗고 도망가잖아요. 그들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귀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진정한 생명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어둠의 권세를. 마귀가 여러분 깔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도 참 그런 부분들 느낀데, 여러분 귀신이 깔보는 인생 되었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요.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에 역사가 없어.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잠을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재판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종교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교회 지붕을 보는데,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마귀가 그냥 이렇게 막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마귀가 이 창을 들고 계속해서 교회의 지붕에서 막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마귀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교회는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잠자고 있어요. 마귀도 그냥 노는 거지, 우스운 거지. 막 창으로 쪼아대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를 열어보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마귀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백성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있어요? 없죠. 메리 여왕도 무수한 그 유명한 존 낙스요. 100만 대군보다 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다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다 역사한다고요. 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이 세상의 실패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로 불렀다고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세운 분이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으로, 그 능력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셨으므로 우리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주의 백성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싸우지 아니하고 싸움을 멈추어 있거나 게으르거나 잠자고 있거나 능력이 없어요. 절대 능력이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이유 가운데 절대 여러분 빼지 못하는, 핑계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여러분 뭐예요? 지금의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에 세상이 거칠죠. 세상이 여러분 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이 거칠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힘들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거치면 거칠수록 교회는 더 기도했죠.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죠. 교회는 더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죠. 더욱더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었죠. 그거 외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거친 세상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된다. 이래갖고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게 하면서 전부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야, 안 되면 더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더 기도해야지. 야, 더 모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지. 그러지는 안 하고, 야, 안 되더라. 야, 봐야다. 전부 그러고 전부 자기 일에 바빠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여러분 뭐 했나요? 주의 백성들이 더 모였나요? 더 기도했나요? 더 하나님의 은혜 구했나요?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서로를 세우고 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더 그랬나요? 아니요. 안 된다 하면서 전부 자기 일에 바빴다요. 그러니까 더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 다른 교회 볼 것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 수요 예배에 너나 할 것 없이 더 모이기를 힘써봐요. 직장인들도 빨리 직장 마치고 그냥 수요 예배 가야 된다. 그 기도에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주님의 얼굴 구해야 된다. 그러고 더 모여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어요?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해보고 생명 다해서 해봤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파해도 괜찮아. 그런데 안 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사역해온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이전의 교회도 그랬거든. 금요 기도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모이면 된단 말입니다. 중직들이 모여서 먼저 본을 보이고 모이면 된단 말입니다. 막 우렁찬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고 하늘 보좌에 딱 상달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모여.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아. 그렇다, 맞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이유가 있고 다 변명이 있다. 다. 그러고 안 모여. 중요한 거 안 모여져. 그럼 뭔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뭔 역사가. 아이들 수련회, 아이들 성경학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이전에는 항상 한 달 전이고 교사들 먼저 모여서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막 기도하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 그때도 그랬거든요. 교사들 잘 안 모여. 그러면 막 모임, 교사들끼리 막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애들한테 부어져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부어져요. 그러면 항상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 주셨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교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기도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항상 그런 아쉬움들이 가득했어요. 네.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는 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을 맛봤잖아요. 저도 지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한 달 전부터 막 기도에 제 자랑 같지만 이전에 기도에 막 그렇게 한두 시간 인도하면 사택이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고 막 사택에 들어가면 기력이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푹푹 쓰러졌어요. 그냥 지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죄송하게도 한때 가졌던 거죠. 추억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또 지금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냥 좀 설교가 오늘 또 길어지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봐요. 끊임없이 부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는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역사의 새로운 생명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함인가, 그런 한 면에 기대가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괜히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또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도전을 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뒤쪽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었어요.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중직들이 전부 다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들부터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52일의 기적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일으킨 역사이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들 먼저 함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울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바로 서게 되어지면 삶의 문제라는 건요, 우리 개인의 문제라는 건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적으로 목마르기를 바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 앞에서 생명 들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생명 들어서 충성할 자가 있습니다. 충성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가운데 때 빠지게 고생만 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세상과 싸우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이 충성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